SRA 성경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11장 일부 세례 요한의 옥중 질문 및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0장까지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전도 사역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신 후 이제 11장, 12장에서는 산상수훈 이후의 제2차 갈릴리 사역 중 예수님의 행적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연대적 순서가 아니고 주제 중심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방식임을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지난 8,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함께 묶어 기록하여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증언하였다면 11장, 12장에서는 산상수훈 후 2차 갈릴리 사역 기간의 사건을 다루며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점증되는 과정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던 헤롯 안디바의 불법 결혼, 즉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서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이신지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세례 사건 시
이미 성령의 역사 등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백성들과 같이 메시아를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메시아가 오시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로서의 면모와 거리가 멀었고 더욱이 자신을 가둔 헤롯에게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질문에 내가 메시아이니라는 답을 주시는 대신에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과 61장 등의 말씀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며 세례 요한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며 불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과 그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고 질문하십니다. 즉 너희가 예전에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과 그 사역의 위대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시며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갔었느냐고 반어법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세례 요한은 결코 나약하거나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어법으로 세례 요한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살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음을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의 사역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법을 반복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엘리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뜻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위대한 사역을 한 큰 선지자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언약인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없었고 앞으로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획기적인 구원의 사건들을 체험하지 못함으로써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동참한 사람들보다 천국에서 작은 자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침노를 당하나니의 원뜻은 강제로 들어가다, 폭력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의 때까지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었으므로 복음과 구원운동에 참여하여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은 그림자로서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나는 것이고 요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가 오시어 직접 천국을 계시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평가에 대한 결론격으로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 이전에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이며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한 인물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수락하지 않으며 그 뒤를 이어오신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고 배척하는 영적으로 완악하고 무감각한 당시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마치 유치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금욕적 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죄인의 친구로다며 항상 삐뚤어지고 굳은 마음으로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뜻은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또는 그 결과로 옳다고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의인화되었으며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행동을 통해 옳고 그름이 분명히 드러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